사순절 오늘은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사순절인지도 잘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 재림 안에서 완성되는 또 구원 역사를 매년마다 우리가 재현하는 것입니다. 절기는 교회의 삶과 믿음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고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가 헛되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인 오늘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되새겨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본문 앞에 있는 출애굽기 11장의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지만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앙이 애굽에 임했었지만은 9번째 재앙을 받기까지 이 바로는 완고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 흠없는 어린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너희의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10번째 재앙, 첫 번째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재앙이 유월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또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출애굽 사건은 우리와 대단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중요한 것은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노예 민족이었던 한 민족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정치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더욱 넘어서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출애굽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얘기할 때 유월절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과 유월절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유월절은 출애굽과 더불어서 시작이 됐고 출애굽은 유월절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양의 피가 없었다고 하면은 유월절이 존재할 수 없었고 또 유월절이 없었다면은 출애굽 사건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 이것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고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월절 규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양을 취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양을 취하는 방법은 우선 정월 10일에 가족 식구수대로 양을 취하는데 식구수가 너무 적으면은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취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6월절에 취하게 될 양은 흠없는 것이어야 했고 또 가장 좋은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월 14일 해질 때에 이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죠. 이 양을 잡는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사용될 양은 흠없고 점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그리고 흠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인데, 예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니까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는 순결한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은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죽어야 했던 어린 양입니다. 흠없고 가장 이쁘고 귀한 양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죄는 분명히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를 우리에게로 돌리지 않으시고 그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어땠습니까?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습니까? 짐승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사용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갈 때 어느 집이 애굽 사람의 집이고 또 어느 집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인가, 이것을 단순히 분간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필요했다고 하면은 굳이 어린 양을 죽이기까지 할 그런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문 앞에다가 양 한 마리를 묶어 놓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양을 보고서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이 유월절 사건과 비슷한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던 어느 날 독일군들이 한 작은 마을을 습격하게 됐습니다. 독일군들은 집집마다 돌면서 숨어있는 유태인들을 다 찾아내서 그들을 모두 다 학살했습니다. 그 마을에 한 유태인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 식구들은 미처 피하지를 못하고 집에 그냥 숨어 있게 됐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아이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고, 그 무서워서 떨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면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피를 집 대문 앞과 마당에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독일군들이 그 집 문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집 앞이 피로 얼룩져 있는 것을 본 독일군들은 여기는 우리 동료들이 먼저 지나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그냥 지나쳐서 목숨을 건졌다라는 그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짐승이 대신 죽고 가족 식구들을 살렸습니다. 만약에 짐승이 죽지 않고 그 피가 뿌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문 앞에 묶어 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훌륭한 삶,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그러한 위대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은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데
그 양은 그날에 당장 가서 기분 내키는 대로 한 마리를 골라다가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일에 택해서 준비해 뒀다가 14일 저녁에 잡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적어도 4일 전에 그 잡아야 할 양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예비된 그 어린 양을 4일 동안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의 그 의미를 자신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여쁜 어린 양이 죽어야만 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죄악의 애굽에 거주하고 있어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내 장자가 죽어야 하고 내가 바로 죽어야 하는 바로 그 장자인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양이 나 대신 죽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 가운데서도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깨달음 없는 한 끼의 금식보다도, 아니 하루를 금식하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금식하는 것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드리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면서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구속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원하기는 이 사순절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넘쳐나게 될 때 이 사순절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값지고 또 귀중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양의 피를 진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양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피가 흘려졌고 그 피가 그릇에 담겨져서 그 피가 사용되어져야 했습니다. 양의 피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온 애굽을 덮을 때 이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 앞에 피를 바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저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효험이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의심하면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은 그 다음 날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오직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문지방에 바르거나 또 현관에 뿌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피, 거룩한 피는 문지방에 뿌려지거나 현관에 뿌려져서 발에 밟혀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는 짓밟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는 값없이 짓밟힐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보배로운 어린 양이 그 피가 얼마나 많이 짓밟혀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면서
짓밟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쏟아붓게 한 그런 장본인들이 아닙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참회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바닥에 흩뿌려져서 짓밟히고 있음을 우리가 통감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 양의 피는 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만으로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다고 해서 그 집이 다 무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유효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많이 바른다고 해서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온통 양의 피로 전체를 다 채색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피를 내 몸에 바르고 피로 내 온몸을 적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피의 공로 안에 들어왔을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 피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충분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구경만 했거나 오랜 세월 동안 양의 피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오기만 했다거나 양의 피를 만져보기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혈의 공로와 능력을 믿는 자만이, 보혈의 그 능력 아래로 나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고 넘어가겠다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 안에 들어와 있게 되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도 문 밖에 있다고 하면은 주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문 안에 잘 들어가 있다가도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재앙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만이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구속의 능력,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보혈, 그 능력 아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영혼의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보혈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보혈의 능력 아래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에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고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체험이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해야 했고 그 피는 뿌려져서 사용돼야 했고 어린 양의 고기까지도 먹어져야 했습니다. 8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유월절 만찬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은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머리와 내장까지도 아침까지 다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남은 것은 다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왜 먹어야 했습니까? 재앙이 넘어가는 데 있어서 소용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였기 때문에 피만 취하고 고기는 먹든지 남을 주든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먹어야 했습니까?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으로 내 배를 불린다, 내 배를 채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모든 것을 내가 믿노라 하는 그런 신앙 고백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찬 때 우리가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배가 고파서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그 몸을 기념하면서 먹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고기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또 내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키시고 그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은 저녁밥을 먹었다고 해서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맛이 없고 양고기는 입맛에 맞지 않다고 해서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녁 대신 먹는 것이 아니고 취사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을 하고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데에는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구원받는 일에는 성공을 한 것 같고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너무나도 흡족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러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죽어야 했던 어린 양과 또 사용되어져야 했던 어린 양의 피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은 이 유월절 만찬에서 먹어야 하는 어린 양의 고기는 구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지만은 이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면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은 죄와 옛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된 모습, 옛생활은 제거하고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애굽에서 쓰라린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옛 신분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서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고, 또 죄 아래에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아래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순절을 지키면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보면서 주님의 보혈 아래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